세상에서 가장 깊은 법은 보이지 않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업이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물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고요한 듯 흐르고 흐르는 듯 멈춰 있지만 결국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덮치거나 감싸는 힘이 되는 것이라 하셨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업이며 바로 그것이 현재의 삶을 만들고 미래를 결정짓는 큰 인연의 줄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하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며 분노하거나 좌절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받는 고통도, 그대가 누리는 평화도 모두 그대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과거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수많은 순간들이 모여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낳습니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듯 선한 업은 선한 결과를, 악한 업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습니다.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잊고 살아도 업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가 햇빛을 따라다니듯 우리가 어디로 가든 업은 삶의 뒤편에서 따라다니며 언젠가 반드시 그 영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마음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 하나가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그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왜 상대는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법에 따르면 그 말 한마디조차도 업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해치는 순간 그 말은 벌써 악업으로 전환되어 내 마음에도 어둠을 들이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업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생각, 의도까지도 모두 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의 법칙은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의 몸을 만들고 지금 짓는 업이 내일의 길을 결정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마음이 언젠가는 고통의 열매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날 것이며 지금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진심을 다해 선한 일을 했다면 그 업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와 나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자각과 실천입니다. 먼저 내 안의 업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내가 지은 과거의 업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것은 자책이나 자포자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며 동시에 고통을 지혜로 전환하는 부처님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미 지은 업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새로운 선업을 지음으로써 그 업의 흐름을 바꾸고 고통의 무게를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을 도와주는 일을 꾸준히 한다면 그 공덕이 쌓여 과거의 악업을 덮을 수 있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참회하는 기도를 올린다면 내 마음속의 업장을 조금씩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업을 새롭게 짓는 것이 업을 다스리는 방법이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과거의 업을 녹이고
미래를 밝히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잡고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한마디의 말도 곱게 쓰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업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업장을 녹이고 그 실천이 자식에게, 가족에게, 사회에 이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업은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품은 생각 하나가 미래의 문을 열고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말과 행동, 마음을 맑게 하고 늘 자비와 참회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먼저 나의 업을 돌아보고 기도하십시오. 그 진심은 반드시 다 자식의 업장도 녹이고 인연도 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업은 나를 해치는 것도 살리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지은 업이 나를 따라다닐 뿐이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업을 짓기 시작합니다. 제자여, 앞서 나는 그대에게 업의 원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했지요. 이제 그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업은 단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파문입니다. 우리가 연못에 조용히 돌 하나를 던졌을 때 그 돌이 가라앉는 순간부터 동그란 파문이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업의 작용과 닮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의도를 품고 그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될 때 그것은 마치 돌 하나가 물 위에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 행위는 곧 파문을 일으켜 나와 주변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그 영향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파문은 고요하고 따뜻한 물결이 되어 내 삶의 호수를 맑히고 이웃의 호수를 적십니다. 반대로 미움이나 분노, 질투로 내뱉은 말은 거친 돌멩이처럼 깊이 박혀 탁한 물결을 일으키고 그 파문은 머지않아 다시 내 마음에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업을 물결에 비유하셨습니다. 업은 곧 파문이며 행위는 씨앗과 같고 결과는 열매와 같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를 알기 위해 열매를 보면 되듯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이 고통이라면 과거의 어떤 행위가 그 씨앗이었음을 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짓는 행위가 선하다면 앞으로 반드시 그 복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잘못을 쉽게 지적하면서 나의 언행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일은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업의 법칙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가 던진 돌의 파문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고 내가 던진 말과 행동은 반드시 내 삶을 휘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으로 짓는 업은 바람처럼 흔적이 남고 말로 짓는 업은 향기처럼 사방에 퍼지며 마음으로 짓는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하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평생을 바쁘게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마음속에는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라는 원망이 쌓였고 자식에게도 종종 거친 말로 서운함을 표현하곤 했지요. 자식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늘 너희를 위해 살아왔는데 왜 너희는 내 말을 그렇게 가볍게 듣느냐? 하지만
자식의 마음 속에는 오래도록 쌓인 상처의 파문이 여전히 흩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말한 헌신이 아니라 그 헌신 속에 담긴 마음의 파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불평과 원망이 깃들어 있다면 그것은 곧 업이 되어 다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반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진심과 자비를 담아 했다면 그것은 밝은 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업은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 속에 담긴 의도와 감정, 태도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씨앗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에 앞서 오늘 나는 자비로운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선한 돌을 던진 셈입니다. 그 다짐은 말로 이어지고 말은 행동이 되며 그 행동은 인연이 되고 결국 나에게 다시 평화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아침부터 짜증과 불만으로 시작한다면 그 첫 파문은 나의 삶 전체에 불편함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심스럽게 돌을 던지십시오. 아무리 작고 가벼운 말이라 해도 그것이 퍼지는 파동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마디의 자비로운 말이 가족의 냉랭한 공기를 녹일 수 있고 한 번의 따뜻한 행동이 몇 년간의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파문을 더 맑고 평화롭게 퍼뜨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업의 법칙은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파문을 만들면 그 업은 반드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를 던져 파문이 퍼지듯 선한 말 한마디는 삼천대천 세계에 자비의 울림을 남긴다. 그러니 오늘도 자비로운 언어를 쓰고 선한 의도로 행동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파문이 그대를 감싸고 가족을 감싸고 결국 그대의 삶을 맑고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 업의 흐름을 따라 우리는 스스로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내가 짓는 지금 이 행위가 곧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는 씨를 뿌림과 동시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빠르게 과보가 나타납니다. 이를 즉시 받는 업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가족을 대하면 그날 하루의 공기는 부드럽고 따스해집니다. 반면에 짜증 섞인 한마디, 무심한 눈빛 하나가 가정 안에 무거운 침묵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업은 말하자면 불에 손을 대면 바로 뜨겁듯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시장에 나가 어려운 이웃에게 조용히 밥을 사줬습니다.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날 하루가 평온했습니다. 그 선행은 하늘이 기록할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에 즉시 공덕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이렇듯 즉시 받는 업은 결과가 눈앞에 곧장 나타나는 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하고 이 순간이 업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업보는 다음 생에 받는 업입니다. 지금 지은 행위가 이 생에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윤회의 흐름 속 다음 생에서 과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은 씨앗을 심고도 바로 열매를 맺지 않는 과일나무와 같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계절을 지나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너는 과거의 업이 빚은 몸이며 미래의 너는 지금 이 순간 짓는 행위가 빚는 존재이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총명하며 복된 가정에 태어나고 또 어떤 이는 병약하거나 가난한 환경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전생의 업보가 드러나는 다음 생의 과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 생의 업을 모두 알 수 없지만 이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원망하지 않게 해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업의 원리가 우리 마음에 자비와 인내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음 생의 업보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 자비로운 행동, 진실된 기도는 미래 생의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씨앗입니다. 지금 쌓는 공덕은 내 자식에게도 다음 생의 나에게도 좋은 인연으로 되돌아옵니다. 세 번째 업보는 시간이 흐른 뒤 받는 업보입니다. 지금 지은 행위가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과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누에 고치가 시간이 지나야 나비가 되듯 업이 성숙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업은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한 일을 했지만 아무런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망합니다. 왜 나는 남을 도왔는데 오히려 손해만 보는가? 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업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무르익어야 꽃이 피듯 선한 행위도 악한 행위도 모두 때가 되면 반드시 과보를 드러냅니다. 가령 한 스님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기도와 참회를 해왔지만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이도 없고 삶은 여전히 고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스님의 연불은 하늘과 땅,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었으며 그 공덕은 수천 생에 걸쳐 자비로운 인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짓는 선행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받는 업보는 하늘의 창고에 저장되어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세 가지 업보를 기억하십시오. 즉시 받는 업보는 우리가 지금 뿌린 말과 행동이 바로 열매를 맺는 인과입니다. 다음 생에 받는 업보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지금의 마음과 행위가 미래의 나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받는 업보는 언젠가 인연이 다다르면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진실입니다. 그러니 업은 보이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업은 시간에 묶이지 않고 마음의 진심에 반응합니다. 어떤 이는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여 나쁜 업을 쌓고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평화를 위해 오늘도 묵묵히 자비를 실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짓는 한마디 말, 한 가지 행동이 바로 그대의 미래이고 그대 자녀의 인연이며 다음 생의 밑거름입니다. 그러니 업을 두려워 말고 업을 바르게 알아 자비로운 업을 지으십시오. 오늘부터 그대의 말이 향기롭고 마음이 맑고 행동이 부드럽다면 업은 반드시 그대의 삶을 향기롭고 맑고 평화로운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도 왜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까? 나는 늘 참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화를 냈을 뿐인데 왜 일이 더 커지나요?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 우리는 스스로의 삶과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단지 눈앞의 한순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말과 생각,
행위가 누적되어 지금 기 순간의 현실을 만드는 법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업이 지금의 인간관계와 감정, 나아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속에 뿌린 씨앗이 어느 순간 열매를 맺는 것과도 같습니다. 신뢰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말, 눈빛, 행동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가장 파괴적인 것이 속이는 말, 즉 예시입니다. 예시란 상대를 오도하거나 감정을 조작하는 말,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 말, 또는 의도를 숨긴 말까지 포함합니다. 처음에는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 말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속이는 말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업을 더럽히며 신뢰를 갉아먹는다. 사람의 마음은 물처럼 예민하고 깊습니다. 아무리 말을 포장해도 그 진심은 어느 순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속이는 말은 곧 신뢰의 씨앗을 썩게 합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는 듯해도 과거의 예시가 쌓이면 결국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관계는 점차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말보다 더 오랜 시간과 많은 수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화에 대해서도 깊은 경계를 주셨습니다. 화란 불처럼 한순간에 일어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감정입니다. 화는 모든 선한 업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독이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에 때때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고 거친 말로 상대를 찌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상처뿐입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단 몇 초의 화로 수년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단지 지금의 감정만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깊고 오래된 업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화는 외부의 상황보다 내 안에 아직 정화되지 않은 업의 잔재가 불쏘시개가 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은 둘 사이의 일이 아니라 내면의 거울이 깨질 때 비로소 외부에 그 파편이 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인간관계의 오해, 반복되는 다툼, 신뢰에 금가는 순간들은 사실 오늘 하루의 말실수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언행이 되돌아오는 업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나를 믿지 않고 거리를 두고 나에게 실망했다고 말한다면 그 말에 먼저 화를 내기보다 내 과거를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혹은 타인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했던가? 그 말은 향기로운 꽃이었는가? 아니면 독이었는가? 과거의 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 더 깊은 고통으로 자라지 않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씨앗을 고르는 일입니다.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반복하느냐는 물을 주는 일이고 그 말이 언젠가 되돌아와 관계를 바꾸고 현실을 만드는 것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일러 업은 마음이 지은 궤적이며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업이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이는 말은 씨앗부터 썩은 것이고 화내는 말은 불에 타는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말은 결국 고통이라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순환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말을 멈추는 것이고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할 때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쉽니다. 말이 거칠어질 때는 입술을 다물고 연부를 염합니다. 신뢰를 잃었다고 느껴질 때는 다시 말로 회복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마음을 정화하는 순간 과거의 업이 새롭게 전환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업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업을 전환하는 수행자가 됩니다. 속이는 말은 결국 나를 속이는 것이고, 화내는 말은 결국 내 마음을 해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언어를 정화하고 감정을 바라보는 수행을 통해 업을 새롭게 쓰십시오. 그대의 말이 맑아지면 그대의 삶도 맑아집니다. 그대의 감정이 고요해지면 관계도 조화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곧 고통을 끊는 길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안내하는 해탈의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닥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괴로움을 겪는가?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지혜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이라는 씨앗이 지금 이 순간 열매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어디를 가도 따라오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렇기에 업을 이해하지 않고는 괴로움의 근원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에서 벗어나는 길도 업의 본질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업은 단지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말, 몸으로 짓는 모든 의도된 행위가 업이 됩니다. 어떤 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아직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이미 업은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뿌려지면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듯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의도는 언젠가 현실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악한 마음은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그러므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업은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한 번의 분노, 한 번의 탐욕, 한 번의 거짓이 하나의 물결이 되어 또 다른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정해진 운명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은 흐름이며 우리는 그 흐름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업은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정지할 수 없지만 미래의 업은 지금의 마음으로 결정된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새로운 업을 짓기에 과거의 업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공덕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업을 바꾸고 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의 첫걸음은 참회입니다. 참회란 단지 잘못을 뉘우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다시는 같은 업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기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참회라는 말을 들으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더러운 물에 맑은 물을 붓듯이 참회는 어리석음과 무명을 걷어내는 정화의 첫 단계입니다. 참회의 순간에는 우리가 지은 업의 뿌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뿌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업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참회가 업을 정화하는 첫 걸음이라면 깨달음은 업을 넘어서게 하는 지혜의 힘입니다. 깨달음이란 단지 어떤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고통의 원인을 알고 무지에서 벗어나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업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이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시고 그 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각을 다스리고 말과 행동을 청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깨달음의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작은 분별심이 일어날 때 이 마음이 어떤 업을 짓게 할까? 이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 이 행동이 앞으로 나와 남에게 어떤 업을 남길까? 이렇게 질문하며 스스로의 업을 관찰하고 무지를 걷어내는 수행을 이어나간다면 우리도 차츰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염불은 단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염불은 업을 씻는 물줄기이며 마음을 맑히는 노래입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부르며 우리는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염불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참회를 일으키고 그 참회는 마음을 열어 업장을 녹이게 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염불을 올리면 그 소리는 마음의 먼지를 걷어내고 업의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염불할 때는 소리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합니다. 간절함, 진심, 그리고 다시는 같은 업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업을 넘어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자유로워지는 삶을 뜻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끌려가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매이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밝게 살아가라. 이 말 속에는 업에서 벗어나는 삶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미래를 결정짓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업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그 흐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꿈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참회로 마음을 씻고 깨달음으로 무지를 거두고 염불로 업을 정화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업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깨달음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업을 이기는 길이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여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숲속에 맑은 바람이 불고 있었던 어느 이른 새벽,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앉히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업이란 것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오는지 아는가? 제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손가락 3개를 천천히 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가락은 업의 3가지 길을 상징한다. 첫째 손가락은 즉시 받는 업이요. 둘째는 다음 생에 받는 업. 셋째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받는 업이다. 제자들은 놀란 눈으로 부처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업이 단순히 눈앞의 결과만이 아니라 오랜 인연과 시간이 얽혀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가락은 지금 이 순간, 즉시 받는 업을 뜻한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하면
그 즉시 상대는 신뢰를 거두고 마음을 닫는다. 화를 내면 곧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에 금이 간다. 이처럼 어떤 말이나 행동은 그 순간 바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즉시 받는 업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날의 업이었음을, 그리고 그 업의 결과가 그 자리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조심하며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짓는 업이 곧바로 너희의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짧았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내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손가락을 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손가락은 다음 생에 받는 업을 의미한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윤회의 흐름 속에서 다음 생에 열매를 맺는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업이라면 어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이 생에서 특별한 고통을 겪거나 이유 없이 복을 누릴 때 그것은 바로 지난 생에서 지은 업의 열매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고리는 끊기지 않는다. 오늘의 착한 행위는 다음 생에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니라. 즉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업은 흐르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은 단지 업의 열매를 맺는 속도의 차이일 뿐, 그 원인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음 생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가락은 시간이 흐른 후에 받는 업이다. 그 업은 마치 깊은 땅 속에 묻힌 씨앗과 같다. 비가 오고 햇볕이 비치고 계절이 맞아떨어질 때에야 비로소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다. 부처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지은 악행이라도 그 업은 인연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누군가는 갑작스럽게 불행을 겪고 누군가는 오래도록 행복하다가 돌연 고통을 만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한 노승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가난한 이웃에게 냉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잘 살아왔지만 늙어서 외로움과 불면증으로 괴롭습니다. 그것이 그때 지은 업의 결과일 수 있겠군요. 부처님께서는 그 노승의 눈을 바라보시며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업을 짓는 것도 나였고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지금의 나입니다. 제자들이 숙연한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다시 손을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업은 세 가지 길을 따라 흐른다. 즉시, 다음 생,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그러나 그 어떤 업도 영원하지 않다. 업의 본질은 변화 가능성에 있다. 마음을 바꾸면 업도 바뀌고 삶도 바뀐다. 한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업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업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업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다. 둘째, 참회하라. 과거의 행위를 깊이 돌아보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세워라. 셋째, 수행하라. 염불하고 자비를 베풀고 청정한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업은 점점 옅어지고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염불을 권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 하루에 5번만 염해도 그 마음속에 맺힌 어둠이 걷히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그대로 업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 염불은 소리를 넘어선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이름 속의 지혜와 자비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염불을 시작하자 숲속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며 마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업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그 열매는 언제, 어떻게 맺힐지는 지금 이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니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업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곧 자유와 평화의 길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업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삶의 이면을 따라다니며 때로는 인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업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연 존재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쳐서가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다시는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이자 우리가 오늘 이 삶에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실마리입니다. 오늘은 업을 없애는 4가지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업을 없애는 첫걸음은 바로 자신이 저지른 말과 행동,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까지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실수를 외면하고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부정에서 비롯됩니다. 업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회피하면 할수록 그 그림자는 짙어져 우리의 삶을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야말로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단지 잘못했습니다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일어난 원인을 돌아보고 그 순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눈물로 참회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상처 주었던 말, 배우자를 무시했던 태도, 친구를 험담했던 기억, 모두를 가만히 꺼내어 하나하나 참회하며 부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은 서서히 그 빛을 잃고 우리는 한 걸음 더 가벼워집니다. 둘째,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참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다시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로 참회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것은 아직 다짐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은 반복하지 않는 의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이렇게 묻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제와 다르게 말했는가? 오늘 나는 어제보다 더 자비롭게 행동했는가? 이처럼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을 통해 다짐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업을 씻는 힘이 됩니다. 셋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업은 대부분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직장 동료 모두가 인연 속에서 우리에게 배우고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업이 관계에서 만들어졌다면 업을 녹이는 방법 역시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꺼내기도 힘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첫걸음이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때로는 말로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서 먼저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진심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연불을 올리며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과 맺은 어두운 업을 하나씩 지워가게 됩니다. 넷째, 앞으로 좋은 업을 쌓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입니다. 어두운 업을 지웠다면 이제는 밝고 선한 업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의 힘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루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하겠습니다. 나는 욕심을 줄이겠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러한 작고 선한 다짐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새롭게 맺는 복된 인연이 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스스로 만든 것이니 그 열매도 스스로가 받는다. 그러나 스스로 실천한다면 그 업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마음의 태도 하나가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업을 없애는 수행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비롭게 말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참되게 살려는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어리석음에 갇혀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짐하며 용서를 구하고 서원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업에서 벗어나는 4가지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의 바탕에는 항상 연불이 함께해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조용히 염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고 언행은 맑아지며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잠자리에 들기 전, 사람을 미워하고 싶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연불을 올리십시오. 그 소리가 당신을 업에서 건져낼 다리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험난한 세상에서 무엇을 중심 삼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다툼, 욕망, 슬픔, 두려움이 저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 수행과 인내, 삶의 초월, 그리고 깨달음의 실천. 이 6가지가 바로 그대의 삶을 지탱해 줄 등불이 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사랑과 자비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저를 힘들게 하고 때론 상처도 줍니다. 그런 이들을 어찌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마음이며 자비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누군가 그대를 아프게 하였다면 그 또한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다. 아픔을 받은 그대가 또다시 미움으로 되갚는다면 고통의 바퀴는 계속 돌게 된다. 사랑과 자비는 그 바퀴를 멈추는 힘이니라. 이때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혼자만의 마음 공부로 끝나선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수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행이란 정해진 시간에 앉아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자신의 생각을 살피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남을 이해하려는 삶의 태도 자체가 수행이다. 제자는 이번엔 머리 숙여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수행은 내가 앉아 눈을 감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가족을 대하고 친구를 마주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러자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수행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다. 고요히 기다리는 것이다. 꽃이 피기 위해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대의 마음도 인내로써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주어야 한다. 제자는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요즘 들어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쉽게 분노하고 금세 포기하려 했던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품되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삶을 초월하려거든 지나가는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순간의 욕망에 자신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초월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 너머에서 그 마음을 관조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것이 먼 수행자의 이야기처럼만 느껴졌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것이 아주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깨달음은 거창한 도달점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 속에 깃든다. 오늘 하루 그대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하고 불편한 마음이 올라와도 염불을 하며 스스로를 다스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끼의 밥을 먹었다면 그 하루가 곧 깨달음의 삶이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자의 마음은 고요히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외부에서 찾지 않아도 부처님께서 주신 이 6가지의 가르침만 곁에 둔다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과 자비, 수행과 인내, 삶의 초월과 깨달음의 실천. 이 6가지는 바람에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우리를 중심에 있게 해주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속에 그 등불 하나 켜지기를 바라며 조용히 염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아와 깊은 한숨과 함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삶은 늘 과거의 실수와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업보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꾸 마음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과거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등을 다독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며 정죄할 대상도 아니니라. 업은 단지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요.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그러나 그 흐름을 따라 살 것인지, 그 흐름을 관조하며 살 것인지는 그대의 마음에 달려있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에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일들을 잊을 수가 없고
그것들이 지금의 저를 옥죄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조용히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 물병을 보아라. 이 물병은 그대의 과거이다. 그대가 그것을 계속 들고 있다면 어깨는 점점 무거워질 것이다. 그러나 물병을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그대는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리라. 과거를 초월한다는 것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무거운 병을 들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후회, 죄책감, 상처, 그것들은 분명 지나간 일이었지만 자신은 늘 그 자리에 머물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물 위에 떨어진 꽃잎과 같아 다시 붙잡을 수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대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는 것이니 과거는 연민으로 바라보되 현재를 온전히 살아야 한다. 그날 저녁 제자는 혼자 앉아 연부를 하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그의 마음은 조금씩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라는 호흡 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날 부처님께 다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를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 그것이 업을 초월하는 첫걸음이라면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늘 지나간 일에 머무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지. 그러나 참된 수행자는 늘 이 자리, 이 순간을 살아간다. 오늘을 온전히 살면 내일은 저절로 밝아지고 어제를 바라보는 눈도 자비로워진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껏 오늘의 마음을 소홀히 한 채 과거의 자신만을 탓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바뀌었습니다.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감사의 마음으로 연부를 하였고 누군가에게 상처 줄 말을 삼키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밥 한 그릇을 지을 때도 정성을 다하였고 작은 일에도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자 제자의 삶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를 자주 떠올리지 않게 되었고 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배움이고 미래는 선물이며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라고.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대를 속박하는 사슬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는 밧줄이다. 그것을 쥐고 끌려가지 말고 그것을 잡고 일어서라. 업을 초월한다는 것은 업을 부정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비롭게 바라보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실천을 남기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되 그 안에 머무르지 말 것. 지금 이 순간을 연불과 선행으로 채울 것. 남의 탓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볼 것. 반복되는 후회 대신 새로운 결심으로 나아갈 것. 이 네 가지는 업을 초월하는 길이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부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제자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업을 초월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살아내는 것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대는 이미 초월하고 있다. 바로 그 마음이 해탈로 향하는 첫걸음이니라.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는 예전처럼 연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연불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기쁨이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의 무게를 알고 그것을 녹이기 위해 참회하고 염불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엔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부처님은 그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업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배워야 할 때이다. 그대가 걸어온 길은 업을 정화하고 초월하는 수행의 길이었지만 마지막에는 그 모든 실천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눈빛 속에서 흔들림 없는 평화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 한쪽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것에 이를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깨달음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데서 비롯된다. 업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바라보되 거기에 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업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단계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렇게 예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밭을 갈고 정성스레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지만 가뭄이 와서 곡식이 자라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가 잘못한 것이더냐? 아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것이다. 업을 초월한다는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수행자의 태도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늘 결과에 휘둘려 마음이 요동쳤고 주변의 말이나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썼던 것입니다. 심지어 수행조차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이란 어떤 특별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멈추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에 정성껏 임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자유의 문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마지막 발걸음을 남겨두고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 나의 말과 행동, 생각에 자비와 지혜를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업을 이겨내고 그것을 초월하는 삶이니라. 이후 제자는 수행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는 깨달음을 얻어야 할 무언가로 삼지 않았고 오히려 깨달음은 매 순간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침에는 물 한 그릇을 올릴 때도 저녁에는 자리에 눕기 전 염불을 할 때도 그는 늘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그는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비와 겸손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에는 늘 조급하고 결과에 불안했던 마음이 차츰 사라지고 삶의 모든 순간이 평화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도 이제는 그도 그 나름의 업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며
이해하려 노력했고, 타인을 비난하기보다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그 제자의 변화를 지켜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업에 휘둘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 그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으며 미래의 불안을 붙잡지도 않는다. 그대는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은 곧 자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아는 데에 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그 무엇보다 나의 말과 행실에 부끄럼이 없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 안에 서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업의 마지막 단계는 어떤 기적이나 비범한 체험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살피고 내 안의 평화와 자비를 실천하는 산 그 자체입니다. 결국 업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나의 전 존재를 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을 뛰어넘는 진정한 삶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선 자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지요.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통해 업의 본질을 조금씩 이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은 나의 과거가 만든 그릇이며 내 삶에 스며든 결과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과거의 실수가 떠올라 마음을 괴롭히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삶을 대하는 그대의 마음가짐이니라. 과거에 머무르지도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업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의 시작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늘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자책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닥쳐올 결과에 대해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업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흘러가는 물에 마음을 담그면 그 순간에 평화를 얻을 수 있느니라. 과거를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실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실수로 씨앗을 너무 깊이 묻었다고 하자. 그 농부가 계속해서 그 실수를 되뇌고 탄식만 한다면 그 밭에서 어떤 곡식도 자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농부가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번엔 깊이를 조절하여 씨를 뿌리면 그 밭은 다시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인생도 이와 같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과거의 후회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끄러웠던 말, 상처 주었던 행동, 방황했던 시절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가슴 속에 품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과거의 실수는 죄로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끌어안아야 한다. 그리고 내일이 오기 전 지금 이 순간을 다해 살아야 하느니라. 마음이 산란할 때마다 숨을 들이쉬고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스스로를 돌아보거라. 그 짧은 깨어남이 업의 사슬을 끊는 첫 번째 칼날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날 이후로 새벽마다 작은 습관을 들였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과거의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걱정에 짓눌리지 않겠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겠다. 이 단순한 염원 하나가 그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오해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처럼 화를 내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잠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에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말, 이 반응이 나의 업이 된다. 나는 어떤 말을 짓고 어떤 태도를 남길 것인가.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고요해졌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능력이나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내 안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평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과거는 교훈이며 미래는 인연이다. 오직 현재만이 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며 그 시간 속에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과거의 업은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미래 또한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마음 다잡기의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과거의 실수로 마음을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깨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과거는 놓아주고 미래는 맡기며 지금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잠시라도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면 당신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업에서 벗어나는 삶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법당 마루에 앉아 부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이 과거의 결과이며 현재의 내가 받은 인연임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실천은 때때로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좋은 업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띤 채 제자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가 느끼는 고단함 또한 업의 한 조각이니라. 그러나 기억하라. 현재의 삶 속에서 선한 행을 쌓아가는 이가 바로 미래를 밝히는 이다. 세상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인연은 곧 업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그대가 결정된다. 부처님은 손에 든 염주를 조용히 굴리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미래를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미래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심어지는 씨앗에서 시작되느니라. 지금 그대가 베푸는 작은 친절, 지금 그대가 참아낸 분노, 지금 그대가 바르게 지키는 계율 하나하나가 모두 미래의 꽃이 되어 피어난다. 그러니 실천을 멈추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작은 실천이 과연 그토록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남에게 공손히 말하고 하루 한 번 염불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정도입니다. 이 조그만 행위들이 제 삶을 바꾸고 미래를 맑게 한다는 것이 아직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조용한 바람이 이어져 계절을 바꾸듯 한 사람의 작은 실천도 때가 되면 큰 변화를 일으키느니라. 선한 업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마치 땅속에 뿌리 내린 씨앗처럼 조용히 자라나서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된다. 그러니 지금 그대의 작은 실천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18살의 젊은 수행자에게 작은 쌀 한 줌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쌀을 매일 정성껏 씻고 밥을 지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거라. 그 밥은 스승에게 올리고 수행자들과 나누거라.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이 행위가 그대의 마음을 다듬고 인내를 배우게 할 것이다. 젊은 수행자는 처음에는 그 일을 시시하게 여겼지만 매일 아침 쌀을 씻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밥을 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일에 마음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그는 누구보다도 침착하고 온화한 태도를 지닌 수행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주변에 있을 때면 저절로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의 단순한 실천이 자신을 만들었음을.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맺으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대도 이처럼 살아야 하느니라. 오늘 하는 작은 일이 그대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실천이 모여 큰 업이 되는 것이다. 지금 지어야 할 업은 선한 업, 자비로운 업, 참회와 정진의 업이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내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제자는 그날 이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정하여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 한 번 자신이 고마움을 느낀 일을 떠올려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남편에게는 먼저 다정하게 인사했고 아이에게는 하루에 한 번은 꼭 포옹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직장에서 다툼이 생기면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염불을 되내며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주변의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밝은 미소가 늘어나고 불평보다는 격려의 말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가정 안의 갈등도 조금씩 줄어들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가 피어났습니다. 이처럼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린 좋은 업은 삶을 조금씩 바꿔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숨에 이뤄지는 극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의 습관이 바뀌고 마음의 반응이 바뀌며 감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보는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대가 걸어가는 길 위에 피어나는 발자국이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걷는다면 그대의 길은 분명 평화롭고
복된 길이 될 것이며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열릴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실천을 멈추지 말고 인내심으로 나아가라. 당신의 하루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감사한 일을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조용히 염불하며 하루를 정돈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업을 정화하는 길이자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쌓는 선한 마음이 내일의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 햇살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릴 무렵 젊은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째 마음이 무거워 고요한 침묵 속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던 제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속에서 과거의 잘못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고 그 일이 지금도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괴로움이 머물고 후회가 거듭되며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굴레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고개가 들리길 기다리셨습니다. 이윽고 두 눈이 마주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러나 그 그림자에 계속 얽매이면 지금의 발걸음이 멈추고 미래의 길은 닫혀버리게 되느니라. 업이란 지은 자가 스스로 짊어지게 되는 인연의 고리이나 지혜로서 그 고리를 풀어낼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이미 지어진 업이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과보로 나타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혜로 그 업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피어있는 연꽃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뿌리는 지늘게 있으나 그 꽃은 흙탕물을 머금지 않는다. 과거의 지늙은 꽃의 뿌리가 될 뿐 향기를 결정하지 않느니라. 그대의 과거도 마찬가지다. 인정하되 집착하지 말고 교훈을 삼되 스스로를 가두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던 남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날마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며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고 어떤 좋은 일이 와도 그것을 거절하며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였지. 그렇게 수년을 보내며 그의 삶은 점점 더 어두워졌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과거에 돌을 던졌다고 해서 그 돌을 계속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가 할 일은 이제 그 돌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꽃을 심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용서하고 매일 마을 주변에 꽃을 심으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었지.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대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미래가 바뀌느니라. 과거를 인식하되 그것에 갇히지 말아라. 진정한 지혜는 그대 자신을 책임있게 바라보는 눈에서 비롯되며 그 눈으로 스스로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과거를 인정하고 놓아주는 지혜를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대는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되 그것을 자신이라는 이름에 붙이지 말라. 실수는 지나간 행위일 뿐 그대의 본성이 아니니라. 둘째, 그 실수로 인해 생긴 아픔을 참회하되 그것에 머물지 말고 보시와 자비의 실천으로 회항하라. 고통을 주었던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그대의 말과 행동으로 바꾸어라. 셋째, 반복되는 후회와 자책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염불하라. 나무 관세음보살 또는 나무아미타불이라 칭송하며 그 말 속에 스스로를 놓아주고 타인을 위한 자비의 마음을 품으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품어 자신과 타인을 위한 지혜로 바꾸는 것이니라. 업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 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업 위에 자비와 깨달음을 쌓아가는 것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자신이 저지른 말과 행동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조용히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책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다시 두 손을 모아 염불하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그 염불 속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상처를 덧바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애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맑게 살아내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업은 지워지지 않지만 그 업 위에 지혜를 쌓으면 그것은 더 이상 사슬이 아니라 길이 된다는 것을. 이처럼 업을 뛰어넘는 지혜란 과거를 억지로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끌어안고도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는 용기와 자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어떤 행동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을 정화하고 뛰어넘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의 실천, 지금의 마음, 그리고 자비로운 눈빛 한 번, 염불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맑고 고요한 새벽, 동산 너머,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수행자들은 하나둘씩 도량으로 모여 염불을 시작하고 있었고, 나무아미타불의 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난 며칠간 저는 업에 대해 깊이 배웠습니다. 지은 대로 받는다는 그 가르침은 저를 돌아보게 했고, 저의 말과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문이 남습니다. 모든 업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업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배움의 과정이니라. 마치 강물이 흐르듯 업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느니라. 그러나 그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는 자는 업에 이끌려 고통 속에서 떠다니게 되고, 물살의 본질을 이해한 자는 그 물결 위에 몸을 실어 자유롭게 향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업을 넘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업을 지우거나 없앨 수 있다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업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씨앗과 같아서 심은 뒤엔 반드시 자라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 열매를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그대의 태도에 달렸느니라. 씨앗이 뿌려졌을지라도 그 씨가 자라지 않게 돌보거나 거기서 자비의 꽃을 피울 수도 있느니라.
그대가 참회하고 지혜로 돌이키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간다면 과거의 업이 더 이상 그대를 묶은 쇠사슬이 되지 않느니라. 그대가 더 이상 같은 과보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자비롭고 깨어있게 살아간다면 그대는 이미 업을 넘은 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로 제자를 데리고 가 물 위에 떠 있는 한 잎의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그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과거는 진흙과 같고 그대의 의식은 연꽃과 같으니라. 마음을 맑게 닫고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살아간다면 그대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그 과거를 자양분 삼아 피어나는 꽃이 될 수 있느니라.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띠며 답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며 받아들이는 마음이니라. 업을 바로 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다가오는 삶의 모든 일에 공덕으로 응하는 자세. 그것이 곧 자유로움이니라. 자유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대가 한때 지은 어리석음도 지금 품고 있는 후회도 모두 이 순간의 자각으로 녹여내야 하느니라. 마음속에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매일매일 자각 속에서 숨쉬듯 살아가는 자는 비록 과거에 많은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삶은 자유로울 수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못 위에 잔잔한 파문을 남기고 연불 소리는 멀리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제자는 천천히 눈을 뜨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벗어나야 할 것은 과거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붙잡힌 저의 집착과 번뇌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모든 업을 자비와 지혜로 안아줄 때 그대는 더 이상 업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느니라. 그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새 업의 씨앗이 될지니 정진하고 정진하라. 그대의 길은 이제 밝고 넓게 열려 있느니라. 깨달음이란 업을 지우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거기서 자비와 배움의 꽃을 피워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얽매이는 대신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자신을 정화하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업을 초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잘못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삶으로 이어가느냐는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업을 뛰어넘는 자는 이미 깨달음을 삶에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햇살이 대지에 고요히 내려앉고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 때 한 노승이 산중 암자에서 조용히 연불을 마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맑고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했습니다. 오랜 세월 수행을 이어온 그는 마음속 깊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하루하루를 정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산길을 오르며 노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저는 업에 대해 공부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고 염불과 참회도 정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 마음엔 얽힌 감정과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스님께선 늘 자유로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요?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을 끓여 찻잔을 내어 놓았습니다. 찻잔에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잘 정진해 왔습니다. 업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화하는 삶을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무게를 내려놓은 셈이죠. 하지만 이제 남은 길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놓는 것입니다. 젊은 수행자가 고개를 갸웃하자 노승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업을 벗어난다는 것은 더 이상 업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시 떠오르더라도 그 기억에 휘둘리지 않고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그는 잠시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못 위에 바람이 불어 작은 물결이 일었고 햇살은 그 위에 찬란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대, 이 연못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그치면 다시 고요해지지요. 그러나 연못은 그 어떤 바람에도 본래의 존재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외부의 변화와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흔들릴 수 있지만 본래의 자성은 항상 고요하고 청정하지요. 그렇다면 업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노승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업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는 집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만남과 사건을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며 남을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살아갑니다.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물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해탈입니다. 그 말에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이유는 업 때문이 아니라 업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에 사로잡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매달리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이 업보다 더 큰 족쇄였던 것입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지금 이 말을 듣는 이 순간에도, 숨 쉬는 이 찰나에도 자비롭고 평온하게 존재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업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대는 고요히 웃을 수 있게 되었군요. 젊은 수행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눈치채지 못한 짐 하나가 조용히 바닥에 내려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고 노승과 함께 연못가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멎었고 물결도 잦아들었습니다. 해는 천천히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에 매이지 않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실패도 관계의 상처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힌 과거가 아닌 나를 키운 씨앗이 됩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작은 실천 하나가 업을 만들고 다시 그 업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지만 우리가 지금 그 순간을 자비롭게 바라본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업이 아닌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해탈은 결코 멀리 있는 신비한 세계가 아닙니다. 자비로 가득한 지금 이 순간, 그 평화로운 찰나 속에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산사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서 있었고, 바람이 그 나뭇잎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며 조용한 속삭임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곳에 한 젊은 수행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연불을 되뇌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후회와 괴로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지은 말과 행동, 타인을 향한 무심함과 오만함을 떠올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회하면서도 정말 이 모든 업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자네, 왜 이토록 괴로워하는가? 젊은 수행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저는 제 과거가 부끄럽습니다. 마음으로는 바르게 살고자 하나 마음속 깊이에는 아직도 죄책감과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업의 굴레에서 과연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업은 물과 같아서 흘러가게 하면 맑아지지만 가두면 썩는다네. 자네가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있다면 이미 그 업은 맑아지고 있는 중이지. 참회는 수행의 시작이며 실천은 그 참회를 지켜내는 길이네. 하지만 스님, 저는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참회만으로 충분한가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참회만으로는 부족하지. 그래서 실천이 따르는 것이지. 마음속에 진정한 참회가 있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네. 작은 배려, 따뜻한 말, 이웃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매일의 염불과 기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업을 정화하는 실천이지.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다짐과 결심이 담긴 염불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마을로 내려가 평소 소홀히 대했던 부모를 찾았습니다. 무뚝뚝했던 얼굴은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고 말투도 차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너 말투가 많이 달라졌구나. 네 어머니 말 한마디가 업이 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쉽게 말을 내뱉고 너무 자주 상처를 드렸지요. 이제는 말을 하기 전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싶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염불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노스님은 어느 날 그를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의 눈빛이 바뀌었네. 마음이 한결 맑아졌구먼. 덕분입니다, 스님. 저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매일 참회하고 실천하며 제 마음의 업장을 녹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네. 자네가 지금 이 순간 자기 삶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야.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자네를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네. 참회는 수치심이 아닌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실천은 과거를 정화하고 현재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이며, 깨달음은 모든 과정을 통합하여 자유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업의 굴레는 거창한 재앙이나 과거 생의 업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던지는 말 한마디, 스치는 생각 하나,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도 업은 자라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자비와 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시작은 오늘의 참회이며 이어지는 실천, 그리고 마침내 닿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가 업의 물결을 맑히고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